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69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지난주에는 우리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봤어요. 제자들은,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머릿속엔 여전히 누가 크냐, 그 문제에 휩싸여 있었다 그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태어나서 누가 우량하러 태어났냐, 갈 때 누가 무덤 큰 거 쓰냐, 누가 관 비싼 거 쓰냐,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런 걸로 누가 크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참 비극적이고 안타깝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삼위 하나님 외에는 큰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삼위 하나님 외에는 큰 자가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다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큰 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그 주님의 섬김과 구원을 경험하고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보고 뭐하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크고자 하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을 떨치기 위한 이 바벨탑을 쌓는 그 높아짐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내려오라 그러셨어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낮아져서 섬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낮아짐의 나라에서 섬김만이 가득한 나라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다른 사람이 괴로워져요. 내가 섬기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도 우리 그제 살펴봤잖아요.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며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라.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뭐 할 것이라? 분노할 것이라. 왜 분노한다 그랬어요? 나의 나라가 사라지니까. 내 나라가 사라지니까 분노해요. 그런데 내 나라는 원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나의 나라가 가득해서 나의 자존심, 나의 성격, 나의 기분, 나의 나라를 똘똘 뭉쳐서 누가 그걸 조금만 허물려고 하면 견디질 못해 하는 거예요. 허물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죠. 근데 주님은 그 나라를 허무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허물어야 우리의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허물어져야 인생이 편안해져요. 그 나라가 허물어지기 전에는 자유가 없고요. 그 나라가 허물어지기 전에는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없고요. 그 나라가 허물어지기 전에는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나라가 허물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위에 5절 말씀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린아이 하나, 그 작은 자 하나, 그 작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권세요. 내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받아들여 믿으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내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믿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대하는 것이 곧 누구를 대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모든 이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 작은 자 하나를 대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 요한일서의 말씀 4장 20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되게 하셨냐면 눈에 보이는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증명되게 하셨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와 같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난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착각에 빠지고 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꾸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작은 자를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 선 양들과 왼편에 선 염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른편에 선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그 양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이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우리는 사람 또한 존귀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고 막대한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막대한다는 거라니까요.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같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를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를 우리는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에게 선을 베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작은 자와 큰 자로 나누어서 자꾸 큰 자의 위치에 서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큰 자의 위치에 올라서서 내려다보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내려다보면서 나는 너와 달라. 그러고 싶어 해요. 이렇게 눈을 내리깔면서. 그리고 은연중에 무시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아담과 하와였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를 사람들이 뭐해요? 차별하죠. 부자가 들어오면 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오든지 말든지. 왜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유익이 되지 않겠어요? 가난하니까 돈 안 낸다는 거예요. 부자는요, 부자니까 돈 많이 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을 대우하는 거예요. 그럼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입니까? 거긴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거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저 세상 나라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러세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작은 자가 되어 오셨습니다.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로 오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성인의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탄절만 되면 항상 아기 예수 그러면서, 그리고 천주교도 가면 항상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마리아가 맨날 예수님을 안고 있는,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만, 예수님은 맨날 아기야. 그게 별로 좋진 않은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곳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작은 자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 작은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어요.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뭐 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산이 했던 시험이죠. 하늘 저 꼭대기 뛰어내려 봐라. 능력을 행해봐라. 네가 큰 자라는 걸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지 않으셨고 커다란 세단을 타고 오셨다면,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냥 돈을 뿌리시면서 올라가셨다면,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자마자 그냥 로마 군대를 한순간에 장풍을 쏴서 다 밀어버렸다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 가장 옆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착 달라붙었을걸요. 왜요? 이제는 이 사람이 실세구나. 이 사람 옆에 붙어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뭐라,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로마의 권위 아래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넌 도대체 누구에게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누구예요? 로마. 가장 큰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와 가장 큰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 누구도 큰 자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밑으로 보지도 마세요.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건 곧 누구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정말로 조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그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네, 굉장히 과격한 말씀하시죠. 8절 9절에도 더 과격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 말은 뭐예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JMS야. 그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로가. 그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만희야. 이제 셋 다 이제 오늘 내일 하시던데 참 오늘 내일 하면서도 그렇게 그냥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뭐하리라? 저주하리라.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하나 되신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 곧 누구를 저주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 누구를 축복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병수 목사를 잘 대해 주시라고요. 앞에 있는 이병수 목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들을 잘 대해 주시라고요. 예전에는 이 참 성도님들이 순수해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거의 뭐 집이 난리가 납니다. 집을 한번 들었다 놔요. 모든 곳이 재배치가 되면서 그러면 애들이나 아니면 남편이 항상 그런 말을 하죠. 목사님이 주기적으로 왔으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와서 우리 집이 항상 리프레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목사님이 오는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 같았던 것처럼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순수했는데 문제는 목사님은 그렇게 대하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 그건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목사님을 그렇게 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안 대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목사님을 그렇게 대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아무렇게나 대. 왜?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상향 평준화하는 게 아니고 하향 평준화하여 모두가 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 그랬어요. 이 실족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시험, 올무, 함정, 장애물,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족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렇게 실족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다고요? 연자맷돌 메고 들어가는 게 낫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말로 꼬드겨서 쓸데없는 이상한 데 끌고 가는 사람들, 인천 앞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장님 앞에 장애물을 놓으며 귀머거리를 저주하는 자. 전 그 말씀을 읽을 때 되게 참 아이러니했거든요. 장님 앞에 장애물을 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귀머거리에게 저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못 듣는데 저주를 100만 번 하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보고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우리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이 세상은 실족하는 일들이 많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우리 속에 불순물을 자꾸 제거하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싫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에 뭐라 그러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만 환난은 반드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낳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만,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럴 말씀을 훈련하셨고 그 후에 그가 뭐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용서하고 받잖아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무겁게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무거우냐면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제 큰일 나셨네요. 손으로 죄 안 지셨어요? 왜 두 손이 다 계세요? 발로 죄 안 지셨어요? 눈으로 죄 안 지셨어요?
아마 그러면 우리는 몸통만 남을걸요? 입으로 죄 안 지셨어요? 생각으로 죄 안 지셨어요? 그러면 이제 손하고 다리만 자르는 게 아니고 눈만 빼는 게 아니고 이제 머리도, 그럼 몸통밖에 안 남아요, 우리는. 그럼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에도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죄에 대하여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죄를 너무 관대해.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깐깐한데 나한테는 너무 관대해서 뭐 내가 짓는 죄는 죄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싱가포르는 길 가다가 침 뱉으면 벌금이 80만 원이에요. 길 가다가 껌 씹다가 뱉으면 벌금이 80만 원이에요. 그래서 껌을 안 판대요. 왜? 껌 하나 씹다 80만 원 내느니 차라리 안 씹고 말지. 커피 하나 들고 차를 타서 커피를 마시면 벌금이 45만 원이에요. 커피 마실 거예요? 저 같으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깨끗하대요. 왜? 뭐만 하면 그냥 100만 원, 80만 원. 과속 음주운전 한 벌금 2억씩 때려보세요. 음주운전 누가 하나?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짓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아무렇게나 짓죠.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죄에 대하여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라. 찍어버릴 만큼 무섭게 생각하라. 지옥불에 던져지는 죄라는 걸 기억하라. 그리고 차라리 장애인이 되어서라도, 요즘은 이 표현도 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런 거 너무 집착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비하하는 마음 없으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몸이 불편한 상태로 천국 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10절에 뭐라 그러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뭐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마세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14절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가 계속 이어진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1절 빼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 질문 다음 2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뭘 말씀하세요? 작은 자. 제자들은 큰 자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자만 얘기하세요. 그 작은 자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왜 제자들은 큰 자가 되려고 했다고요? 군림하려고, 밑으로 내려다 보려고, 나는 너와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다고요? 작은 자가 되라.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높은 자가 되고 위에 올라서려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려고 하는 그 힘의 논리 속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힘의 논리에 갇혀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해요. 참 안타깝죠. 그게 뭐라고? 죽을 때 되면 아무 쓸데없는 일인데 그걸 끝까지 붙들고 그걸 놓지 못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왜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교사들이 자꾸 애들을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함부로 대하잖아요. 업신여기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이라고 부르지 않고 애새끼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럽니까? 힘의 논리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슈퍼맨이어 봐요.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아이언맨이어 봐요. 진짜 아이언맨. 아이언맨 옷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진짜 아이언맨이 돼서 이렇게 그거 빵 쏴봐요. 업신여기겠어요? 아마 그날부터 존귀히 대할걸요? 얻어맞기 싫어서? 이유가 뭐예요?
힘의 논리예요. 왜 집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힘의 논리예요. 업신여기잖아요. 왜? 넌 나보다 약해. 그래서 결혼하면 초장해? 네. 싸움은 선빵. 싸움은 선빵입니다. 선빵을 날려야 이겨요. 결혼도 선빵. 무조건 초장에 잡아야 돼. 안 잡으면 평생이 괴롭다는 거예요. 왜? 힘의 논리.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느냐? 조금이라도 이게 세냐? 아니면 이게 맞냐? 나이 먹었으니 누가 더 건강하냐? 그걸 가지고 힘의 논리에 갇혀가지고 내가 조금 더 너보다 위에 있으면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지옥인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더 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교만하고 좀 더 우월하고 좀 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 생각 속에 빠져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우월감이 내려놓아지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려고 하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무슨 차이라고요? 백진장 하나의 차이예요. 맞습니까? 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백진장 하나의 차이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책을 한번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읽으면 아는 거고 안 읽었으면 모르는 것 뿐이에요. 모르면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한번 읽어갖고 알았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재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잖아요. 우상의 제물의 문제,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 가지고 싸워요.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우상은 없다, 신은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성묘 가셨을 때 공동묘지에 과일들 많잖아요. 추석 때 되고 설날 때 되면 과일 많이 깎아줘놔요. 그럼 갖고 그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저주를 받죠? 예의상 안 먹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했는 거 그래도 예의지,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집이, 만약에 저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이 앞에 어떤 가게가 하나 생겼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냈네. 그리고서는 시루떡을 저한테 딱 가지고 와서 뜨끈뜨끈한 시루떡을, 목사님 이거 좀 드세요. 그러고 갖다 줬어. 그럼 목사니까 저는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자,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몰래 먹습니다. 들키면요 입을 싹 씻고 안 먹습니다. 왜요? 실족하니까. 실족하지 않는다면 상관없는데 실족한다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너희들이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아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네 형제가 지금 실족하고 있다. 그럼 그걸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숙함이다. 그게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낮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건 다 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뭐 높고 내가 스스로 뭔가 거룩한 줄 착각해. 우리 한 군데만 찾아봅니다. 이사야 65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046페이지 이사야 65장 4절. 이사야 65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4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5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음에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 숨어서 밤에 돼지고기를 먹으며. 왜 거기서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드러내놓고 먹지, 맛있는 걸. 왜요? 구약시대에는 레위기 11장에 정결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돼지고기는 가증한 것이니 먹지 말라 하시면서 거룩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하면서 무덤 사이에 은밀한 처소에 밤에 몰래 숨어서 돼지고기를 삶아 먹고 가증한 국을 끓여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니까 너 여기 넘어올 생각은 아예 꿈엔들 생각지도 하지 말아라.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눈과 코의 연기니라. 자, 불 피웠을 때 연기가 막 나요.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요번에 삼겹살 구워주는데 우리 김 보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연기가 막 자기 쪽으로 오니까 연기가 오면 잘생긴 사람한테 온다던데 그러면서도 피해. 싫은 거거든. 하나님의 눈과 코의 연기니라. 얼마나 싫으겠어요. 하나님이 보기도 싫고 피하고 싶은 존재. 어떤 존재요? 나는 거룩하다. 제일 밥맛이에요. 아주 그냥 상종도 하고 싶지가 않아. 왜요? 지만 잘났어.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건 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작은 자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가 병자인 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정말 아는 사람. 그래서 나와 같은 작은 자들을 볼 때면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뭐라 그래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작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2장과 13장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는 비유를 하시죠. 어떤 사람은 또 이걸 가지고 99마리는 그러면은 양이 아니라서 버려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느냐? 저는 도대체 그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회로가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그 말하기 위해 하실 말씀이 아니라는 걸 누구든 알잖아요. 네. 잃어버렸으니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그걸 찾으면 뭐 한다고요? 그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느니라. 가치가 그 99마리보다 더 있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거 찾았으니까 기쁜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져 있는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뭐 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를 잃어버리는 거 아버지의 뜻 아니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들은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누구든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정말로 자신이 작은 자인 줄 알고 내게로 오기만 한다면 그들은 뭐 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작은 자란 걸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여 자기 자신이 분명하게 보인 사람만이 자기가 작은 자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갑질하지 않습니다. 남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못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가정에 돌아가셔서 죽어도 받아지지 않는 그 사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그 우월감에 빠지는 그런 교만함,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다 치워버리고,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다 치워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받아주며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듯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